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요새처럼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받은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선뜻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준 뒤에 마침 그곳에 부재 중이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감옥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지키고 있던 감방에서 양손이 또 다른 두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있던 베드로가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을 샅샅이 뒤져도 베드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탈옥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였기에 파수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은 그날 밤에도 평상시처럼 주어진 임무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어 사라진 베드로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자 대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16명의 군사를 특별히 차출해서 그들을 4조로 나눈 뒤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만을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수가 갇혀 있는 감방, 그것도 손바닥만 한 감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려 16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일은 아마도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던 바로 그날 밤에도 그 시각의 교대조인 4명의 파수꾼들이 감방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 시각의 교대조만 죽였다면 처형당한 파수꾼들의 숫자는 4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날 밤 감옥 전체에 깔려있던 모든 경비병들을 죽였다면 처형당한 파수꾼들의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로 인해 4명의 파수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수의 희생이 수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베드로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베드로, 그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후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이 이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시련은 반드시 기쁨으로 귀결됨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 4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수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파수꾼들은 주어진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이 유한한 인간이었기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소한 파수꾼 4명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근저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본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처형당한 4명의 파수꾼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구출된 베드로와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구출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구출된 베드로가 이튿날 아침에 자기로 인해서 멀쩡한 4명의 파수꾼들이 처형당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성토하거나 매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4명의 파수꾼들을 죽게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그런 이유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실에 베드로는 감격해하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 5절 6절의 고백과 같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구출된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3대 이사장이신 정진경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밤 10시 10분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곁에서 뵌 정진경 목사님은 참으로 온유한 어른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유부단하거나 일의 매듭이 애매한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숙자반에서 이미 배우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는 본래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야생마는 대단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일단 조련사의 조련을 거치게 되면 야생마는 거친 품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 품성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련된 야생마는 주인이 뛰어라고 하면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속을 향해서도 뛰어들어가고 아무리 뛰고 싶어도 주인이 뛰지 말라 하면 그 즉각 멈추어 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조련된 야생마가 집에서 길려진 말보다 월등 우월한 것은 조련된 야생마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역시 그와 같습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바른 사리 분별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진경 목사님은 그와는 반대로 주님께서 당신께 부여하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거짓이나 불이나 압력에도 타협하거나 굴함이 없이 초지일관 온유하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정진경 목사님을 곁에서 뵈면서 어떻게 저 연세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저토록 온유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궁금증은 우리 교회 이유진 권사님이 대필한 정진경 목사님의 자서전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있다는 책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북한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졌던 1950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해화동에서 목회하던 29세의 청년 정진경 목사님은 수유리 산속에 있는 땅굴 속에서 당시의 판사 한 분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는 정 목사님보다 훨씬 연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허기를 참지 못하게 되자 두 분은 산을 내려와서 어느 민가로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오랜만에 포식한 탓에 두 분은 그 집에서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고 집 주인의 신고로 그 집을 덮친 인민군에게 두 분은 체포당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 판사는 인민군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반공 판사였습니다. 그 반공 판사는 인민군들에게 자기 자신은 공산당이 싫어서 산속에 숨어서 피신 생활을 했지만 이 학생은 11대 종손으로서 이 학생의 부모가 인민군에 이 학생을 끌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을 시킨 것이므로 이 어린 학생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유난히도 동안이었던 정진경 목사님이 그 판사에 의해 인민군들 앞에서 졸지에 10대의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인민군관은 판사를 인민위원회에 끌고 가면서 자기 부하에게 정진경 목사님을 끌고 산속 땅굴 현장으로 가서 혹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민군관을 따라서 인민위원회에 끌려간 반공 판사가 인민위원회의 인민재판을 거쳐 축청에 찔려 죽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을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현장을 확인한 인민군은 정진경 목사님을 사살하기 위해서 정진경 목사님을 향해 따발총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 방아쇠를 잡아당기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미 공군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민군은 그 미 공군기가 산 등성이를 넘어서 사라질 때까지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따발총을 마구 쏘아대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 정진경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총을 겨냥했을 때 그의 따발총 속에는 더 이상의 총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은 총알이 떨어진 따발총 개머리판으로 정진경 목사님의 머리를 후려쳐 죽일 수도 있었고 벼랑 아래로 밀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분명히 인민군관이 죽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집에 가서 인민군에 입대할 준비나 하고 있으라며 성큼성큼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참수형 직전의 베드로를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진경 목사님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산속 동굴에는 두 사람이 함께 피신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청년 정진경은 살리시고 반공 판사는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청년 정진경보다 월등한 사회 경력을 지닌 판사로 하여금 청년 정진경을 살리는 역할만 하게 하시고 왜 사지로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은 정진경 목사님이 따질 몫이 아니었습니다. 정 목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대한민국 판사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당신의 삶으로 체험했기에 그 이후 정진경 목사님은 일평생토록 주님의 메인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는 성결한 삶으로 일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삶을 일관하신 정진경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정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양화진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공평무사하게 관리하겠다는 정 목사님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잘것없는 베드로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 이상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 청년 정진경의 생명을 대한민국의 판사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되심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더러운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셨음을 믿으십니까? 더러운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는 당신의 독생자의 철주마저 외면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는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될 것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정진경 목사님의 일생처럼 수정보다 더 고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메시지로 축적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청년 정진경의 생명을
대한민국 판사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러운 나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독생자의 기도를 외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온유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결실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진경 목사님의 일생처럼 수정보다 더 고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메시지로 축적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